반갑습니다. 우리가 음, 여러 인생의 모든 국면들을 볼 때에 참으로 음, 만족할 만한 것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애 가까이에서 가족 안에서 또 우리가 존재하는 곳에서의 그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현상과 상태와 어떤 환경적인 것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고 음, 가망이 없는 것 같은 것 투성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지식이 있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부정적이고 흑암 같은 그 마음이 그 환경이 전혀 다른 마음으로 희망적이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지식들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 이해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으로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어,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항상 살아 계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시는 지성소의 봉사,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그 하시는 그 일의 능력과 그 사명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어,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간구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저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기별이에요. 이는 그 이유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음, 이런 구원이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각 사람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음, 믿음에 대한 그 의의를 로마서를 통해서도 또 요한계시록의 14장에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기별을 받고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영생, 결국이 우리의 그 약속은 영생을 소망으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생애 가운데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그 의를 내 안에 이루어 주심으로써 이 땅에 생애하면서 이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신민으로서 의로운 생애를 살 수 있게 하는 그 생명을 지금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게끔 해 주시겠다라는 기별이 성경의 기별인데요. 저는 이번 주에
믿음으로 의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가, 그 일이 가능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그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음,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로마서 4장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많은 부분 의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축복이 분명히 지금 베풀어주고 있는데 그 의를 체험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손해를 봄으로써 지금 여러 세상 행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그 사단의 여러 작업들 가운데서 많이 마음이 믿는 자들 안에서도 마음이 많이 힘들고 낙심되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이렇게 사는 삶이 정상적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별을 말씀들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삶이 전부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나타나는 욕심의 생애에서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의에 대한 말씀을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죠. 이삭의 그 약속의 후손 그리스도가 이삭을 통해서 나시고 그 이삭을 아브라함의 태에서 보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성취되었다라는 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의 의가 삶에서 나타나는 그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4장 1절에 보면은 1절부터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지금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의 결국이 영생인데 아브라함의 전 생애에 마지막 잠들기 전까지의 하나님의 판단은 의인으로 판단이 됐잖아요. 그 생애에 의가 성취되고 나타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증이 된 그런 자의 생애를 통해서 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으로 육신으로 이 육신으로라는 여 수식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이니까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을 수식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육신으로 육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단절된 이 육신에 있는 이 몸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얻었냐 이게 얻었다라는 거하고 연결돼서 또 적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에 이렇게 생애 살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여러분 각자에게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신뢰로 실물 교훈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의 축복 의가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져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불의하고 불순종으로 경건치 못함으로 일관된 이 육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율법과 일치된 그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절에도 보면은 만약에 의롭게 된 것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행위로서 그 율법을 자기가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됐다면은 아브라함 그 자신에게는 육신의 생애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자로서 의를 이루는 그 삶 가운데서 체험적으로 의의 생애를 사는 그 믿음의 생애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선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약속을 주신 그분을 믿는 생애 가운데서 내 삶 속에서 그 선물이 내 안에 실현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의롭게 여겨주셨으니까 지금 내가 그 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안전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들 안에서 믿음의 생애 가운데서 믿는 대상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 일은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무거운 일이라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지금부터 생애를 한다면은 손해 볼 수 있고 이러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기별이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내 삶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요. 요 일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단절됐던 이 불가능하고 이 사망에 처한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서 더욱더욱 그 의에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사단을 섬기는 것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는 생애 가운데서 창조주 예수님을 섬기는 그 생애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라도 먼저 지금 그 일에 참여하고 구하고 믿는 생애를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어떤 것보다 가장 좋아요. 가장 좋아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되는데 제가 요 믿음이 우리 삶에서 분명히 믿음의 생애가 내게 있다면 그 믿음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행위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그 의의 행위가 내 삶에서 나타나는데 풍성적으로 어떤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든지 전 존재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이것들을 이런 것들을 내 생애에서 이제 배워가는 과정에서 어떤 실물로 되게 깊은 감명 가운데서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배운 어떤 일화가 있어요. 그것들을 지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몇 년 날짜 그 정확한 어떤 건 모르는데 그 이름 분명하게 제가 기억을 하지만 그 시기는 잘 모르겠어요. 한 4년일 수도 있고 5년 전 일일 수도 있는데 제가 재림 기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어떤 섭리 가운데서 제게 베푸신 은혜예요.
그 어떤 집회가 있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세미나 집회가 있었는데 어 그때 네 어린 그 사내 아이 이제 지우라는 아이예요. 귀여운 아이인데 어 그 아이를 제가 그 해에 이렇게 그 만났을 때 그전에 그 전년도에 이 아이를 알았고 또 그 가족도 알고 또 그 전전년도에도 얘를 알아요. 그 과정들을 제가 인제 1 년에 한 번씩 그 집회가 1 년에 1-2번 정도 인제 집회가 있었고 어떤 연합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어떤 그 부분을 인제 특징들을 이제 알고 있는데 그 해에 이 아이를 또 인제 그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만났는데 얘가 너무 달라져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달라져 있었냐면은 얘가 인제 아장아장이고 어떤 표현을 하는 어떤 그 과정에서 지난 시간들 동안에 이 아이가 굉장히 불안해서 엄마하고 아빠가 인제 같이 인제 집회에 참석을 하시는데 엄마 아빠가 아빠도 어떤 사역자의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인제 있었지만은 어 이 아이가 불안해하고 엄마 아빠로부터 잠시도 떨어지지 못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많이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인제 주변에서 돕고 싶어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 이 아이의 호감을 사서 이렇게 같이 엄마 아빠 대신 그 어떤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옆에 있는 분들이 애를 썼지만 이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 말고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특히 인제 엄마 같은 경우는 그 집은 좀 이제 특별하게 아빠가 집안에서 육아나 가사를 담당하시고 어 엄마가 어때 사회에 인제 생활을 하는 이게 인제 그전에는 아빠가 그렇게 했다가 인제 그 시기 동안에는 얼마 동안 인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보통 때도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집에 와서도 저녁에 또 육아에 또 가담을 해야 돼요, 엄마기 때문에. 근데 인제 이 세미나 기간 동안은 보통 이제 쉴 수 있는 그 휴일을 통해서 집회를 열기 때문에 이 집회 기간 동안에도 이 엄마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물론 엄마의 그 모성 본능으로 마땅히 해야 될 어떤 부분이 있지만 또 육체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그 어려운 형편들이 인제 보이기 때문에 주변 지체들이 도와주려고 했었지만 지난 그 해의 지난 해까지는 도울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의 어떤 불안한 심리 때문에. 엄마가 항상 있었지만 아빠가 항상 곁에 있었지만 이 아이는 불안했어요. 음 그리고 주변이 다 무서웠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까이만 가도 지나가도 이 아이는 엄마 뒤에다 이렇게 숨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 이 아이를 봤는데 1년 만에 이 아이를 봤어요. 봤는데 너무 달라져 있어요. 그 모습이 불안하고 엄마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음. 아무하고나 잘 교통하고 인사를 했는데도 인사를 받고 저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봤지만 저는 이 아이를 알지만 이 아이는 나를 1년 전에 봤다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가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이 스킨십을 이렇게 하는데도 전혀 거부감이 없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 아이의 그 지난 시간 동안에 그 너무 상대적으로 어떤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이 아이의 변화가. 그러면서 그때도 여전히 인제 이 아이의 엄마가 어 특별히 그 해 세미나 동안에는 아빠가 그 사역자로서 더 그 인제 집회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환경을 이제 어 맡아서 주관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아이를 또 한다든지 또 어떤 여러 부분에서 이 엄마가 이제 다 전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마음에서 이 엄마가 이 자매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많이 마음이 또 인제 말씀이 필요한 어떤 그런 형편들이 또 인제 보여졌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지유 엄마가 정말 그동안에는 이 아이 때문에 세미나 참석해도 말씀에 집중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지유 엄마한테 정말 그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먹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제게 주셨고, 그래서 인제 지유 엄마한테 얘기를 인제 했어요. 제가 요 세미나 기간 동안에 지유하고 지낼 테니까 말씀 들으라고 이렇게 인제 얘기가 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인제 지유하고 제가 인제 1박 2일 동안 음 생활이 인제 시작이 된 거예요. 둘만의 사귐의 시간이. 어 이 지유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염려는 있을 수 있잖아요. 음 정말 우리가 딱 이렇게 봤을 때는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어 엄마가 보이는 환경에서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사귈 수 있지만 엄마가 안 보이는 환경에서도 이 아이가 엄마를 없어서 불안해하거나 엄마가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세미나장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서 남에게 어떤 그 말씀을 연구하는 어떤 분위기를 어 시험을 들게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음직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제가 너무너무 신기하다, 신기하다, 속으로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런 감탄을 연발할 어떤 그런 그 태도를 보였는데 이 아이가 인제 밖에서 저랑 어 세미나 시간 동안에 밖에서 이 아이하고 이 아이의 어떤 필요를 도우면서 인제 산책도 하고 어떤 놀이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한 번씩 얘가 엄마에 대해서 인제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은 제가 설명을 해요. "지우야, 엄마는 엄마하고 아빠는 저기 저 교실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어.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말씀 잘 듣도록 우리 방해하지 말고 집사님하고 자매님하고 우리 같이 지내다가 좀 이따 끝나면 엄마 보러 가자." 이러면 "응, 알았어." 하고 바로 저하고 또 노는 거예요. 응. 세미나 시간이 그때 1박 2 일로 말씀 연구를 집중적으로 인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미나 시간도 한 타임도 길었고 또 그 텀도 쉴 수 있는 그 텀도 아주 짧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방해하는, 엄마 아빠가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 그 환경을 방해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번씩 얘가 인제 엄마가 보고 싶어 하면은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 기도를 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그래, 엄마 저기 계시는데 엄마 아빠 설교 잘 듣고 있는지 우리 가서 한번 보자." 그러고 인제 문을 인제 살짝 열고 인제 들어가서 거기 세미나장 제일 뒤쪽에 의자들이 인제 배치되어 있는데 음 그 강당에 어 참석자들이 앉는 의자하고 별도로 인제 뒤에 인제 의자가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는 인제 거기 가서 문 곁에 그 의자에 앉아서 지우한테 작은 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우야, 엄마 저기 또 아빠 저기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고 있지?" 근데 저는 그때 마음이 인제 어떤 염려가 좀 있냐면은 이 아이가 엄마한테 달려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인제 기도하면서 인제 이 아이한테도 "엄마 저기 계시다." 그러면서 보여주고 저기 보고 그리고 인제 밖에서 저하고 나눴던 대화들이 있잖아요. "엄마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며. 그거에 대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도 그때도
지우야, 엄마, 아빠 하나님 말씀 잘 듣게 우리 방해하지 말자. 그럼 얘가 응, 알았어. 엄마, 아빠 하나님 말씀 듣고 있어.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마음의 불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이 잘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거기서 좀 있다가 이 아이가 어때 이제 집중력도 없고 이러니까 또 저한테 나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서 또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이 하루를 정말 이 아이 안에서 지난 1년 동안에 엄마하고 아빠하고의 그 삶 가운데서 분명히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그 일의 결국을 내가 이제 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그 생애에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분명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 동안에 세미나 기간 동안에 실제로 참가자들처럼 그때 준비된 그 성경의 말씀들을 어, 직접적으로 공급받고 이런 것들은 없었지만은 지유와의 1박 2일의 어떤 이 생애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어, 받았어요. 교훈들을 듣고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생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속절없는 지우와 같은 내 안에서 그 믿음이 어떤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참 은혜로운 시간을 이제 보냈었는데 근데요 그날 밤에도 이제 늦게까지 세미나가 이제 있었는데요. 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음, 저도 어때요?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제 지우가 거기 안에 들어가자고 그러면은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어때요? 지우가 엄마 아빠 방해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면서는 자꾸 지우한테 안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유인을 해서 조금이라도 듣고 싶어서 이제 그런 시도를 이제 할 만큼 저도 같이 듣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밤에 지우가 저랑 이제 낮 동안에 바깥놀이를 충분히 하니까 얘가 어때요?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일찍 잠이 들었어요. 음, 저녁을 먹고 일찍 잠이 들었는데 골아 떨어졌어요. 푹 잤어요, 깊이. 그냥 선잠 자는 게 아니라 깊이 잔 모습을 보고 내 마음에서 아 얘가 잠자고 있는 동안 저도 인제 '저녁 말씀은 들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인제 생겨서 지우 엄마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아 혹시 인제 이런 것들이 내가 인제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지우 엄마한테 전달되면 지우 엄마가 또 인제 미안해서 또 저랑 바꾸자고 인제 할 것 같아서 그 마음을 인제 표현 안 되게 인제 어 "지우 이렇게 한번 자면은 어때요?" 푹 자냐고 이렇게 막 몇 번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푹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아 그래요?" 하고는 제가 지우 방이 세미나 가 있는 그 강당하고 아주 가까워요. 바로 첫 번째 방인 거예요. 음. 그때 인제 청소년 수련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빌렸기 때문에 그 강당하고 바로 연결돼서 인제 숙소가 있는데 그 통로에 바로 첫 번째 가까운 곳에 인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제 얘가 인제 밤에 일어났는데 깨었는데 갑자기 혹시 일어났을 때 주변에 이 생소한 어떤 환경에서 엄마도 없고 나도 없으면 얘가 어떻게 될 거라는 어떤 그런 형편이 보였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지우 옆에서 인제 이렇게 있다가 또 말씀 묵상하고 이러고 있다가 제가 좀 욕심이 나서 이 아이가 인제 충분히 잠든 것 같아서 문을 열어 놓고 제가 세미나장 문 밖에서 인제 지우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나 싶어 가지고 귀를 쫑긋하면서 세미나장 그 문 밖에서 이렇게 소리를 듣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잘. 그래서 처음에는 문을 쪼끔 빼꼼히 열어 놓고 듣다가 나중에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인제 들었어요 문 옆에서. 근데 한 뭐 5 분도 채 안 됐을 거예요. 제 마음에 말씀을 집중하고 이렇게 있는데 좀 마음에 어떤 불편하고 지우한테 가 봐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또
에이 자고 있는데 괜찮겠지 하는 거기에 머물고 싶은 마음도 또 주어지고 그랬는데 제 의무가 어때요? 지우를 살피는 게 제 의무잖아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 마음을 받고 제가 지우한테 이렇게 가려고 문을 열고 가는데 우는 소리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서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놀래 가지고 이 아이가 그 몇 분 만에 깨어서 그 낯선 환경에서 엄마를 찾는데 불러도 이 아이가 작년보다 올해 더 의젓해지고 이럴 수 있었던 거는 그전에 엄마를 어땠어요? 엄마 아빠가 자기가 필요할 때 항상 있어 준 거예요. 자기 피로를 채우는 그 아버지의 엄마의 매일의 그 헌신을 통해서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믿는 믿음이 그 품성적에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해에 엄마가 안 보여도 엄마가 부르면 올 수 있는 곳에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엄마가 지금 보이지 않아도 그 않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 평안함으로 자기의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건데 그 밤에 이 지우한테 시험이 온 거예요. 그렇죠? 어떤 시험이에요? 이 아이는 정말 무섭고 공포스러운 시험이었지만은 이 엄마 아빠를 이 믿음에서 더욱 자라갈 수 있는 그 시험이 온 거예요. 우리의 이제 그 신앙의 생애에서 봤을 때. 그렇지만 이 아이가 지금 당하는 그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은 어때요? 너무 커요. 그래서 그게 보이니까 들어가서 제가 낮 동안에 이제 친해졌잖아요. 저를 좀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서 미안하다 지우야 지우야 미안해 하면서 위로하고 안고 했지만 이 아이는 이제는 요 자매님이 내가 필요가 없어요. 오직 엄마만 와야 되는 거예요. 엄마든 아빠든 자기 눈으로 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우 엄마 말씀 좀 듣게 하려고 제가 낮 동안에 사귄 그 친분으로 이 아이를 진정을 시키려고 기도 가운데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런 판단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얘한테 필요한 거는 엄마구나, 아버지구나. 그래서 제가 가서 지우 엄마를 데려왔어요. 이 아이가 엄마를 보고 울면서 부둥켜 안고 낮 동안에 보이지 않던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보였던 불안해서 엄마를 잡는 거 있잖아요. 소름에 복받친 울음을 그치질 않아요. 엄마가 왔는데도 계속 우는 거예요. 엄마는 어때요 그때? 다독이면서 엄마가 옆에 있다라는 그 존재로 이 아이한테 안심시키면서 토닥토닥 해주면서 괜찮아 지우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하지만 어때요 이 아이는? 한번 그 시험이 그 공포가 그 마음에 그것이 겉으로 엄마가 존재한다고 그래서 바로 씻겨지질 않아요. 마음에 이 불신이 이런 낯선 환경에서도 엄마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엄마가 있구나. 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엄마가 지금 왔다고 해서 다독이고 안심시킨다고 해서 이 아이를 위로할 수가 없어요. 이건 기다림으로 이 안에서
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엄마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안아주고 다독여 주고 이럴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랑의 보살핌이 있어야 되지만 이 지우 안에서 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그 창조주께서 이 지우의 생애에서 엄마하고 아빠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안에 품성적으로 엄마를 믿고 아빠를 믿는 그 믿음을 성취시키는 그 일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그 자리에서 지우 엄마하고 같이 기도를 인제 드렸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안에서 이 아이에게 이 가정 안에서 엄마를 배우고 믿음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 요 안에서 있다라는 거는 분명하지만 또 우리의 입장에서 이 아이에게 또 은혜가 필요한 어떤 그 입장에 하나님의 그 중보하심이 또 제 마음속에 깊이 은혜 가운데 부어져서 사단은 요 불안과 공포를 어때요? 더 습성에 짜여 가지고 엄마를 더욱 의심하는 쪽으로 그 이전에 보였던 그 연약할 때 그 믿음의 상태로 다시 후퇴하게 해서 하겠지만은 그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엄마도 이 아이를 그냥 그 환경의 어떤 상황이 음 지우하고 같게 있음으로써 지우가 계속 불안에 떨면서 하게 되면 우리는 어때요? 엄마가 왔는데 계속 울고 징징대면은 그 마음의 상태를 보지 못한 입장에서는 어떤 잘못된 품성으로 이 아이를 더 어렵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인제 보여져서 하나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기도를 드렸어요. 사단이 이 안에서 음 오늘 요 일을 통해서 불안을 장려하고 그 품성 속에서 어 그 낮 동안의 그 화평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그 축복에서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지금 오늘 우리가 정말 좋은 하나님을 배우고 싶고 그런 좋은 소원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우를 끝까지 보고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내 잘못으로 지우가 이런 상황에서 상처받지 않고 이게 마음속에 심겨져서 불안에 음 불안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지우 안에 이 불안한 그 마음 음 어떤 믿음의 그 품성에 이 공포나 불안을 씻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 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지우가 진정이 됐고 엄마 이게 엄마가 인제 오랫동안 안고 있어서 좀 힘들잖아요, 다리도. 그래서 인제 옆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그러고 인제 잠이 들었는데 얘가 설잠인데 들었어요. 그래서 인제 띄어서 옆에다 뉘우려고 했는데 그때도 어느새 알고는 소스라치게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우 엄마가 누워 가지고 배 위에다가 지우를 놓고 이렇게 누워서 음 시간을 인제 보냈는데요. 우리가 인제 생각하기로 그런 일이 그 전날에 있었으면 그다음 날 지우는 엄마를 안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우가 그다음 날에도 저랑 같이 그 전날하고 똑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엄마가 안에서 설교를 듣고 아빠가 설교를 듣는 시간을 방해하지 않았고요. 이 아이의
생애 가운데서 그 1, 2년 상간에 또 1박 2일 동안에 나타낸 이 아이와 부모하고의 관계에 그 욕심적인 그 믿음과 사랑과 그 품성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 아이는 그 믿음과 부모를 아는 것에서 완전하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해야 될 그 부분에서 그 분량이 연약하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분량에서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그 입장에 있는 그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힘든 사건이 왔지만 이 사건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또 이런 식으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아이는 어때요? 부모에 대한 사랑과 또 자기가 필요할 때 나타나는 그 도움을 주는 엄마의 그 헌신을 통해서 이 아이는 엄마에 대한 지식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어떤 능력으로 자기를 돕는다는 그 믿음이 더욱 짜여지고 더욱 굳건해지고 더욱 강해짐으로써 이 아이는 그 다음에는 이 아이를 만나지를 못했지만은 만약에 그 다음에는 이런 하나님이 이해를 주면서 참 기쁨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 이 아이가 믿음에서 더 자라가면은 내년에는 어떻겠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엄마가 없을 때 그 전년도하고 같이 막 그때처럼 울까요? 절대 울지 않죠. 이 아이는 이제 안 거예요. 일어났을 때 낯선 환경 가운데서도 엄마는 나를 버려두고 내를 도울 수 없는 먼 곳에 가서 나를 부하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그 엄마의 품성에 대한 이해가 1년 동안 또 짜여진 만큼 이 아이는 어때요? 저벅저벅 걸어서 설교를 듣고 있는 엄마 아빠를 찾아올 거예요. 자기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그 지식이 어떤 거였냐면은 저는 그 영생을 원하고 사모했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는 이해가 없었고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그 3절에 영생은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지우가 엄마를 알아가는 거예요. 1살 때, 2살 때, 3살 때. 자기의 행위로 엄마를 알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태어날 때 무기력하게 자기가 행위가 하나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태어나서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과 헌신. 늘 필요한 존재를 알고 그 옆에서 항상 돌봐주는 존재로 이 아이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시작을 하지만 이 아이는 자라면서 어때요? 늘 도와주는 어떤 손길, 필요할 때마다 주는 그 손길을 통해서 그 존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존재를 알아간 만큼 이 아이는 그때 저랑 세미나장에서 만났던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없어도. 엄마가 없다라는 거는 고아처럼 엄마가 없어도 사는 게 아니라 항상 한 공간에 내가 보이는 곳에 엄마하고 함께 있어야 될 이 아이한테 한 공간에 엄마가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이라는 거는 보는 것을 보는 것을 이렇게 보고 이미 만져진 거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안 그 지식이 내 마음의 믿음으로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어때요? 내가 행사해야 될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어떤 그 상황에서도 어때요? 그 신뢰를 아버지께 드림으로써 내가 그 존재가 주시는 그 약속으로부터 줄 수 있는
그 축복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창고에 우리의 그 창고를 열 수 있는 손이고 발이고 그 축복을 들을 수 있는 귀고 믿음은 또 보는 눈이고 걷는 발이고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다 이런데 이 아는 지식은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얻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지식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생애를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품성과 능력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 속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을 때 내 삶에서 그 지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은 이 지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 지식, 지각. 그 지각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러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보호해가지고 우리가 시험도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마음에서 이 믿음의 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요 부분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은요. 사단이 아무리 다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시를 하고 이러더라도 그 거짓 지식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 우리를 의를 이루어 주신 그 지식, 그 생명의 지식이 내 안에 믿음으로 풍성해서 짜여지는 요 생애 가운데서 아는 만큼 사단은 우리를 다른 지식, 사람의 계명으로 우리를 유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 지각.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 지각,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 의, 생명력 이것들을 그 지각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짜여 주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아까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지각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 안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이 안에서 성취시켰을 때 그 지각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그 생명이 내 안에 머물러서 사단이 악한 자가 우리에게 속살거리는 다른 거짓 진리와 거짓 것들에 우리가 유인돼서 유혹받고 이러지 않게끔 우리가 확실하게 더 하나님 안으로 붙들어 메어주시는 그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십니다. 마지막 절에 그래서 21절에 바로 연결해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이 보이는 물리적인, 이 환경적인, 우리의 외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이 마음 속에서 정말 어떤 지식을 소유하고 어떤 지식을 추구하고 어떤 대상의 지식을 그 계명을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또 신뢰하느냐 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결국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이 너희 안에 있게 하지 말라. 멀리하라. 섬기는 두 주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성경은 끊임없이
창조주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피존재는 존재할 수 있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의 죄로부터 분리된 그 사망에 처한 우리를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안에 우리를 함께 부활의 생명 안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믿고 그 약속을 우리 안에 성취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하늘 그 봉사에 계시는 그 항상 살아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매 순간마다 바라보게 하시는 그분을 믿는 마음으로 이끌릴 때에 우리 안에 요 일은 정말 전능자의 전능하심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보고 주목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게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으셨을 것이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더욱 넘치게 하실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매일에서 더 열렬히 우리의 모든 사소한 일까지도 분명히 그 사소한 일 안에는 이 영적인 보고가 영적인 싸움이 하나님의 영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지각들이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부어지고 있어요. 깨우쳐지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소원하면서 연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